성경안 보고도 다 외우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항상 웃고 항상 좋아해라, 이거 개그 콘서트 같은 거 항상 틀어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쁨의 거리를 찾으라는 이야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기도를 멈추고 밥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만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감사하지 않은 속상한 사건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 뜻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끝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 한 형제, 사촌지간입니다. 생각해 봐야지, 이거 기뻐해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뻐야 고마운 거구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다쳤습니다. 뭐가 기뻐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설악산 등반 대회를 하는데 끝까지 올라간 동안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올라가면서 조금 나무에 긁혀서 다쳤다. 그럴 때 다쳤어요. 그리고 속상해질 건지, 그래도 저 녀석이 집돌 애들 가운데는 체력이 좋아서 제 혼자 올라갔다네, 기뻐하고 감사할 건지.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건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이건 기쁜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다친 거, 조금 긁힌 거는 속상하지만 이 아이의 체력이 좋다는 얘기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 이 아이는 이렇게, 저 아이는 저렇게, 이 사건은 이렇게, 저 사건은 저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거, 나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 혼자 생각도 아니고 그냥 담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더 이상 물어보고 따지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거 놓고 내가 자주 기도해야지, 모든 일 그저 다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못된 일이 생기느냐,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그런 말 하는 거 좀 들어보셨지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기쁜 쪽으로 생각하고, 몸이 먼저 내가 이걸 기도해야겠다, 그걸 아예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고, 뭐든지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월드컵 열리는데요,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 지나가다가도 박수 쳤습니다. 따닥 따닥 딱 이거. 그리고 하다못해 운전하고 가다가도 대한민국 소리 지르면은 이거 빵빵거리는 걸로 5번 치고 그랬어요. 반사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들 집에 갈 때 거기다 뒤에다 대고 대한민국 그러면 미치다고 막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 생각 없었습니다. 워낙 자주 하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거 아닌데도 반사적으로 그랬던 거지. 그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리 나오면
박수 5번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찬송을 자주 하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것을 파고드는 사탄의 계략은 뭐냐? 김권사 저거 찬양하는 거 습관되게 만들어버리자. 이권사 저거 기도하는 거 아예 입에 배서 주문처럼 생각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그 몸이 기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유도 많이 한 사람들은 낙법이라 그러죠. 확 넘어졌을 때 안 다치고 딱 부르는 거. 이게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라도 내가 낙법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쪽으로 갈까? 그 생각 안 해도 몸이 반사적으로 탁 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면 생각을 안 해도 도움이 되지요. 뭐 어느 탁구 국가대표 코치가 그러는데 탁구를 치는데 생각하지 마 그런다랍니다. 국가대표 코치가. 왜 생각을 안 해요? 바보같이 제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수비할 건지 이걸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너도 반사적으로 딱 이렇게 하도록 아주 죽으려고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오른발부터 내려갈까 왼발부터 내려갈까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발이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까 오른발 갔으니까 이번에 왼발 갈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들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몸이 기억하는 게 다 도움이 될 텐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몸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기억을 해서 난 4시 반이면 눈이 떠지더라고. 그거 참 좋은 거죠. 새벽잠 가는 분들은 알람 이렇게 틀어놔도 못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참 좋아. 그런 것도 나쁘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날 같은 거 아예 몸이 기억을 하고 예배 시간 같은 거 몸이 기억하고 그거 좋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식사가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뭐 남들 쳐다볼까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식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눈부터 감습니다. 반사적으로 오늘 음식이 된장찌개인데 이거는 옆구리 김 집사님이 자기네 시골 된장이라고 준 건데 고마운데 요 김치는 이 집사님이 이번 담갔다고 좀 갖다 주셨네. 고마운 마음 생각할 틈도 없이 밥 있으면 눈부터 딱 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맨날 물론 하루 3끼 밥을 먹다 보니까 매번 다르게 기도한다는 건 힘들겠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밥이 또 이 반찬들이 요 상추는 우리 집 권사님이 잡숴보라고 하고 갖다 주시는 건데 이런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맨날 해왔던 기도 좋은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퍼먹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는 건 좋은데 감사를 생각할 틈도 없이 넘어가는 것, 이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 한 분, 집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분은 항상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이 없고요. 교회가 그때 교회 건물도 없어서 천막에서 지내다가 뭐 남의 집 안방에서 남의 집 마을에서 들이다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교회가 수없이 교회 형태가 수없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바뀌어도 그 양반 기도는 안 바뀌어. 내가 지금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 외웁니다. 막대기보다 못한 신령들 우리 믿음의 원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다 기도를 외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됐구나 중간쯤이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 기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기도가 좀 바뀌지 않아요? 건물이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
우리 좀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천막에서 남의 집 마을에서 예배 드리다가 비록 조립식이지만 우리 건물 짓고 나면 하나님 좋은 집 좋은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좀 기도 덧붙일 수 있지 않아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고마운 게 없는 거야?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하고 습관이 되어버린 종교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너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에 밴 주문을 외우는구나,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시는 거 좋고 당연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고마운 건지 죄송한 건지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기억한 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행위가 되는데, 박성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 제사, 그 냄새도 싫다. 그래서 니들 교회 못 오게, 교회는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한 생명이라도 더 교회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뻔히 사람들 나오는 거 알면서 문을 잠그라고 하셨을까? 니들 맨날 형식적으로 했잖아. 나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이 소 잡으라면 소 잡고 양 잡으라면 양 잡고. 그래서 내 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소 어떻게 잡는 거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알았어. 소는 24조각, 양을 12조각 하면 되지. 피 여기서 해? 어떻게? 가죽은 여기서 태워? 그냥 형식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행동만 할 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예배 그래도 자주 드리고 기도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 자주 하세요, 예배 더 자주 드리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몸이 기억한 대로 해버리면 남들은 저 여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네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언제 예배 드렸어? 네가 언제 예배 드렸어?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중얼중얼 입에 밴 소리 하다 갔지. 그러시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보면 죄악에 빠진 사람보다, 물론 죄악에 빠지는 것도 안 되죠. 나쁜 거죠. 근데 죄악에 빠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형식에 빠진 사람들일 겁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대로 하자면 신약 성경대로 하면은 세리, 창녀,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건 아주 대놓고 인정하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런 죄인들은 내가 동족의 피 빨아먹는 세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또 창녀들은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몸 가지고 이 더러운 짓이나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가 60인데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언제 하나님 구명할지 모르는데 진짜 이 더러운 짓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것들입니다. 성경은 남들보다 더 잘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여기까지 읽는 거야? 네가 쏟아놓는 거야? 몸이 기억하는 대로만 움직였지 마음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식에 치우친 제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렸잖아. 내가 예배 안 드렸어? 이러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치지를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11조 했어?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금식했어? 다 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 참여자들은 내가 교회도 안 갔고 이런 죄도 지었고 예배도 못 드렸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참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요. 집을 나간 둘째 녀석 나중에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준비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아예 고백할 준비를 미리 아버지 만나기 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못난 아들의 자존심 챙겨주시느라 그 말을 못하게 딱 가로채고는 아버지가 당신 말씀만 하고 말지요. 자존심을 그래도 챙겨주십니다. 자, 집 나간 둘째 녀석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어느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 소리 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녀석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내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염소 한 마리 안 주셨어요? 제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첫째 아들은 효도만 했을까요? 이야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속색인 거는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 둘째는 집 나가서 속색이었고 첫째는 집 안에서 속색이었는데 첫째는 지가 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줄 알고 애비한테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늙은 아버지 도와서 이거 소치고 양치는 거 내가 해야지. 저 노인은 무슨 기운이 있으시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미안한 얘기로 월급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 보너스로 주시네. 이게 신분만 자식이지 하는 짓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중요한 사건이 마음이 빠져있는 선행. 선은 선인데 마음이 빠져있는 선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활한 건지 여러분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죄악에 빠지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웬만큼 다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집사 우리 도둑질하러 갈까? 그러면 그래도 될라나? 이러면서 따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실 집사님 원사님이 어디 있어요? 안 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 웬만큼 다 압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놓인다 볼 수 있지만 형식에 빠지는 거는요. 열심히 자주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넘어진 줄 몰라.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형식에 빠지지. 1년에 교회 2번 나오는 사람들이 형식에 빠지겠어요? 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찬송가 이거 부르는 거야? 오히려 성경을 읽으라고? 그 목사가 한 절, 우리가 한 절? 그러면서 성경이라도 제대로 보기라도 하지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 근데 예배 자주 드리는 사람. 그 성경? 그건 안 펴도 다 외워. 예. 그 찬송가 안 펴도 다 알아. 저 사람 기도? 다 알아. 목사,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야? 그럼 그 설교 하시겠네. 이렇게 뻔히 아는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고, 다시 말해서, 마음 없이도 몸이 기억한 대로 행사 잘 치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교활한 유혹인데, 이거를요, 사탄이 즐겨 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라는 건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즐겨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김권사 넘어뜨려도 안 넘어진다더라. 그럴 때 그 방법 계속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권사는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아무래도 안 넘어지지만 저렇게 하면 넘어진다 그럴 때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잘 넘어지는 효과 만점, 성공 확률 높은 그 사탄의 무기가 뭐냐? 마음이 슬쩍 빠지게 해서 형식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놀랄 정도가 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것도 말 좀 빠른 사람은 또 얼마나 빨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빨리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천천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 뭐 해든지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빠른 스피드로 해버렸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하던 거를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막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게 형식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기도문도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틀림없이 외우기는 외우지만, 집사본사가 그걸 못 외우겠어요. 외우지만 내가 이거 습관적인 주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읽으면서도 해보고, 어떨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가면서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식에 빠지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은 형식에 빠지는 잘못을 좀 덜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 종교 행위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인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입니다. 예배는 자주 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형식에 빠진다고? 그럼 자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안 빠집니다. 저희 세연이가 어려서 이제 말 잘 못하고 그럴 때 뭐 어린이집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노래를 배워왔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노래를 뭐 합니다. 근데 이름의 노래가 어디서 끝나는 건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난 거니? 그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노래를 배운 걸 끝까지 다 못 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난 거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 아멘 그러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맨날 듣는 노래가 무슨 노래 다 끝날 때쯤 되면은 꼭 교인들이 아멘하는 것만 들으니까 지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아멘 해야 끝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거니? 하고 물으니까 아멘 빠뜨렸다고 저 사람이 그러나 보다. 아마 그래서 아니요 그러더니 아멘을 한 겁니다. 동요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없다 보면 노래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해야 되나 봐. 그렇게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 물론 그때야 생각할 능력이 없는 데니까 그렇죠. 그러나 생각할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자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든 깨어있게 만들어서 내 예배행위, 기도행위, 모든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습관 때문에 도움받는 것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습관 때문에 덕분 사람하고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을까? 아마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도, 습관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위인전에 나오니까 알지만 습관 때문에 가슴 아픈 일 겪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제 도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도사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바닷가 어디로 데려갑니다. 여기에는 소원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다. 그 돌멩이 한가운데는 이렇게 별 모양이 돼 있을 거다. 그걸 찾으면 네 소원은 이루어진다. 근데 보니까 바닷가에 하얀 백사장 쭉 있는데 거기 돌멩이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걸 무슨 재주로 찾아?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젊은이가 찾아보는 겁니다. 돌멩이 들어서 확인하죠. 여기 별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별 모양이 없으면은 내려놓고, 근데 이러다 보면 한 번 집었던 돌 또 찾아보고
한 번 들었다가 별 모양 없으면은 저 바닷가로 바닷속으로 확 집어 던지고 또 돌멩이 찾아서 확인하고 집어 던지고 며칠을 이 짓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싶으면서도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그 젊은이가 계속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천지신명이 감동하셨는지 이 젊은이가 별 모양에 있는 소원석을 발견했습니다. 야, 별 모양이네. 그리고서는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들고 이렇게 확 집어 던진 겁니다. 왜? 지금까지 밥 먹으면 돌 집어서 보고 던지고 이것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소원석을 찾았으면 요거 내 거 하고 움켜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확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찾을 수 없도록. 요 이야기가 뭘 말하겠습니까? 생각 없이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물론 좋은 거는 습관이 돼야 되겠지요. 양보 잘하고 희생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건 아예 습관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습관을 고치려면 새로운 습관 저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 나는 기도할 때도 예를 들면 적어보면서 내가 오늘 뭐 기도할까? 아, 오늘 김 권사님이 아프니까 김 권사님네, 이 권사님네는 애가 어떠니까 애 문제 적어놓고 기도해 본다든지, 내가 어떻게든 정성 들여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마음이 빠지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 습관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문 암송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헌금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냥 돈 내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에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냥 조금 착한 행위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좋은 습관 만드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 요거를 잘 이용해서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하고 붙어있는 게 습관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주 생각하고 자주 감사하면서 우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정신 차리고 봐라. 이게 기쁨의 거리인지 슬픔의 거리인지, 그리고 항상 이거 감사한 거리구나 찾아가는 것, 자연스럽게 기쁘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미리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 그거 전부터 기도해 왔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라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 몸이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그 기쁨을 형식으로 그냥 넘기지 않고 자주 깨달으며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신앙을 깨끗하게 싱싱하게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